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 여러분들 위에 살리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임할 때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아멘으로 받아 먹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속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게 되면은 우리 예수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니까 그냥 지나가십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를 영접한 지 3주밖에 안 됩니다. 초신자 같은 심령인데 그들에게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면서 그들은 말씀을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을 때 하나님은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이 임할 때 마음으로 믿으실 때에 하나님은 믿고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크고 비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은 어떤 마음이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십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모태신앙을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도 계신데 하나님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보셨습니까? 아직도 만나보지 못하였다면 내 심보따리가 마음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마음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깨닫기를 사람의 마음이란 나의 존재와 인간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사람의 생각과 모든 행동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인생사 모든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서 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네 인생살이 복잡다단한 모든 인생살이 문제의 근원, 문제의 뿌리는 나와 여러분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탐욕스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악한 마음, 독한 마음, 더러운 마음을 품고 있으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면은 인생 복잡다단한 문제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습니까? 유대인들은 정결예식법이 있는데 손발을 씻는 정결예식 전통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아니하고 음식을 먹으니까 어찌하여 음식을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이 질문 앞에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니라. 우리의 심령, 마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음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뒤로 나오는 배설물, 똥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속에 쌓여져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만물보다 더 부패하고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싱크대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옷을 깨끗하게 입고 손발을 씻어도 사람의 마음이 썩은 악취를 풍기며 송장 냄새 썩은 악취를 풍기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을 보니까 사람은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바가 악하니라.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인, 타락한 죄인은 어려서부터 악한 마음을 품고 계획하는 것이 악한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이후의 말씀을 봅시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더럽게 만들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여러분 마음, 내 마음 살다 보니 내 마음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도 모를 때가 있고 내 마음 럭비공처럼 어느 방향으로 튈지 모릅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외친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로마서 7장 1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자기 심령 속에 선한 마음, 악한 마음이 있는데 자기 생각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한 것이 올라온다고 하면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네요. 오호라 이 곤고한 죄인을 잡아줄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그런 신앙을 고백하였습니다. 더러운 세상, 깨끗한 심보따리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보겠노라고 산속으로 들어가서 돌을 닦습니다. 그리고 수양을 합니다.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이 꼴 저 꼴 안 보고 깨끗하게 살아보겠노라고 자기의 육덩어리를 차서 고행하며 수양하며 가지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보지만 악한 마음 치울 수가 없습니다. 산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살아보겠노라고 나도 지리산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추하고 더러운 심보따리가 해결되지 못한 상황 앞에서 전전긍긍하며 가슴앓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청결한 마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야고보서 4장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여기서 성결케 하라는 말씀의 뜻이 정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청결케 하라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이 나뉘어진 상태, 방향을 잘못 잡은 상태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이 마음이 나뉘어진 것인데, 그 나뉘어진 것이 뭐냐? 의심하는 마음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심보따리 물결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것이 뭡니까? 역으로 말씀드린다면, 두 마음을 품고 있다면, 마음이 나뉘어지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가운데 의심하고 있다면,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고 세상적으로 마음의 방향을 두고 있다면 청결한 마음이 아닙니다. 이 시대 속에서, 악한 이 시대 속에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천국 대헌장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 땅 위에서 천국 윤리를 쫓아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심보따리가, 더러운 마음 품지 말고, 음란한 마음 품지 말고,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 품지 말고, 욕심과 탐욕으로 가득 찬 거짓된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 천국 백성답게 청결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보면서 이 땅 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시대, 비록 생활은 궁핍하고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지만, 추하고 더럽게 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양심이 화인맞지 아니한 가운데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버지 앞에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돈은 있고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겨울철인데도 아파트 안에서 반팔 입고 부자 연습하면서 배불러 못 먹겠네, 배 터지도록 먹고 등 따시고 배 따신 가운데 탐욕스러운 마음을 품고 거짓된 마음을 품고 더럽게 살다가 더럽게 뒤지는 이런 비참한 인생보다는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십시다. 세상은 너무도, 나는 이재명이라는 사람 이 자리에서 거론하고 야당 정치인을 비판하고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느 뉴스를 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늘을 쳐다봐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왔노라고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기절 초풍할 뻔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죄져놓고도 그렇게 나 깨끗하다고, 10원 한 장 먹지 않았다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럽지 않다고 뻔뻔하게 거짓된 말과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심장 폐부를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이재명 마음을 모르겠어요? 종국성 마음을 모르겠어요? 여러분, 더러운 마음, 이 더러운 마음, 청결하지 못한 신보딸이 그럼 어떻게 해야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4장을 보니까 제자들이 배를 저어서 나아갈 때에 밤 사경쯤 거센 풍랑을 만납니다. 겁은 무서워 떨며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유령 귀신 아니야? 예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나타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유령 귀신인가 소리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생각은, 유대인들은 더러운 것, 사탄, 귀신이 바다에서,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유령 귀신인 줄로 착각했죠. 이때 베드로가 톡 튀어나와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시면 나를 오라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씀할 때 오라는 말씀을 믿고 물 위를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물에 빠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왜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책망하십니다. 물에 빠졌을 때에 베드로는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소서, 이것이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시작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더러운 마음 속에서, 말씀을 믿지 못하는 불신 속에서, 믿음이 적은 가운데 의심하는 상황 속에서 빠졌습니까? 빠졌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이심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요 심령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백성들이 패역한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탐욕스러운 가운데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의 심보다리가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워진 그들의 심보다리, 우리 하나님 맑은 물로, 물은 씻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은 성령을 뜻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더러워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맑은 물로 성령의 역사 속에 새 마음을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실 때 그들의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임했습니다. 오늘 더러운 심보다리로 임하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새 마음을 주시고, 할렐루야, 청결한 마음을 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더러워진 의복, 더러워진 심령을 빨 수 있는 길은, 깨끗게 될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여러분들이 젖을 때, 예수 그리스도 피에 젖을 때 여러분의 심령이 깨끗한 청결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청결한 심령이 됐으면 두 번 다시 더러운 심령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겠어요? 청결한 심령이 되어졌다면 다시는 더러운 마음을 품어서는 아니 되잖아요. 그럼 더러운 마음을 품지 아니하시려면 히브리서 13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청결해졌으면 그 다음 다른 교훈을 받지 마라. 여러분들이 마음이 청결해졌으면 다른 복음, 유사복음, 변질된 복음, 예수 없는 설교, 예수 없는 복음, 예수 없는 간증, 예수 없는 화려한 세상 소리, 다른 교훈, 신천지 교리, 다른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이 청결한 심령으로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로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에덴 동산에 사탄의 미혹으로 하와가 넘어졌는데, 나와 여러분들이 청결한 마음을 가졌을 때에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된 마음, 청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이 사탄의 미혹,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이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힘써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명예, 돈 이런 거 지키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어둠의 세력 사탄 마귀에게 생명의 근원 마음이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늘 깨어서 말씀으로 무장한 가운데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6장을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래. 그리고 거만한 마음이 인생 넘어짐의 앞잡이래. 예? 빨리 망하려면은 김찬우 집사님 빨리 그만하면 돼요. 근데 야고보서를 보니까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대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혜를 덧입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하셔야 돼. 겸손이 뭐냐? 아이고 목사님 됐어요, 괜찮아요. 이건 동양의 미덕이지 겸손 아니에요.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지가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 나도 살면서 틀릴 수 있다.
목사라고 성도들 앞에서 나는 한 번도 틀리지 아니하고 경우적으로 똑바로 살 수 있다라고 떠드는 목사들 너무 많아. 나도 목사하지만은 나도 성도들보다도 더 많이 틀려. 나도 틀릴 수 있다. 이거 깨닫고 죄인임을 깨닫고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이든 간에 하나님 주어지는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것이 뭐다? 겸손이다. 자, 잠언 18장을 보니까 이런 말씀도 있대요. 어떤 사람이 병 걸렸어. 죽을 병 걸렸는데 마음이, 심령이 무너지지 않으면 병에서 살아난대요. 병 고침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감기 몸살 걸렸어. 근데 마음이, 심령이 상하면 감기 걸렸어도 뭐한다? 뒤진대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죽을 병, 죽을 문제에 걷어들렸어도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자,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승질 떨면서 지랄 발광 떠는 놈이 있는데, 승질을 떨면서 그때마다 다혈질로 툭하면 용수철 튀듯이 승질 떨면서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놈은, 이걸 성경적으로 해석하면은 등신 충만한 놈이에요. 그런데 승질 날 수밖에 없는 상황 앞에서도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 더 위대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 주님은 심령을 살피십니다. 우리 예수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새끼들아, 회칠한 무덤과 같은 족속들아, 회를 칠했어. 무덤 겉을 하얀 햇가루 칠했으니까 겉은 뭐야? 깨끗해 보여. 근데 무덤 속은 썩은 송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주의를 지키며 주보 예배 순서에 맞춰서 거룩한 경건의 똥품을 잡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이 임할 때 입만 가지고 주여 주여 하면서 다른 집사가 아멘 하니 내도 안 하면 쪽팔릴까봐 그냥 건성으로 아멘 흉내도 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회칠한 무덤과 같은 가운데 속에서 성전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이 육적인 등신 충만한 교인들 많잖아요. 그런 목사들도 많고,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고 십자가를 말하고 성령의 역사를, 은혜를 말하면서 요 심령 속에 감추어지고 남에게 들키지 아니한 탐욕스러운 마음, 돈밖에 모르는 그 마음을 가지고 헛소리 하잖아요. 엘리 제사장처럼. 엘리 제사장, 한나 기도하는 소리도 영적으로 분별을 못하잖아요. 위에서 들려오는 음성도 듣지 못하고 있잖아요. 오늘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우리의 손에 십자가, 이 악한 시대 앞에서 보여줄 거는 요나의 표적밖에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십자가 죽음 아닙니까? 오늘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고, 남들이 욕심 많은 마음, 탐욕스러운 마음, 거짓된 마음,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든 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신앙 양심이 화인 맞지 않은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신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청결한 마음이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살다 보니 더러워졌어. 깨끗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길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 다른 방법, 다른 길 없어요. 빌립보서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서 성육신 땅으로 내려오시사 죽기까지 낮아진 마음이 성육신 나를 낮추고 죽기까지 낮아진 심령이 예수님 마음이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실랍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은 이와 같으니 둘째 계명이 뭐요? 첫째 계명과 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둘째 계명이 뭡니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웃을 대한민국 교회가 국민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토요일마다 광화문 광장 촛불 광장에 모여서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 아래 군중들이 여론을 형성하는 것처럼 예수를 죽여라! 바라바를 놔주고 예수 죽여라! 오늘 청결치 못한 악한 마음, 싸가지 없는 셈보따리를 가지고 물고 뜯고 죽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죄로 죽었던 나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피 흘려 주심으로 살려주신 이 크신 구원의 은혜 앞에 감사하시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은혜 있고 기도한다는 나와 여러분들로서 한 시대 깨끗하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손 털고 주여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이게 또 안 되네.